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예민한 영성을 더해 주셔서 하나님의 소리, 주님의 소리를 알아듣는 영혼의 귀가 열리게 도와주시고, 우리 주변의 모든 들려지는 소식과 사건과 상황들을 보면서 주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영안이 열린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우리 영혼의 귀를 엽니다. 말씀해 주시고, 주신 말씀이 우리 심령 골수에 살아 역사하는 말씀이 되고, 그 말씀이 내 심령에 강력하게 들려질 때에 아멘으로 화답하고 말씀에 순종하다가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저들의 생애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행전 16장 9절로 10절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에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아멘. 어저께 말씀을 좀 더 드리고 싶은 마음에 소원이 생겨서 오늘 말씀을 좀 전합니다. 저는 어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다름 아닌 하늘의 소리를 듣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7장에서 분명하게 말씀하시기를 나더러 주여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릅니다. 예수님을 주님이라 부릅니다. 그 고백이 참이라면 당연히 그 사람은 아버지의 소리, 주님의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아버지의 소리에 민감해야 됩니다. 그 소리가 우리 인생을 움직여 가야 합니다. 그래야 정말 주님 오시는 그날에 후회 없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평생을 주여 주여 부르다가 그날에 주님이 내 너를 모른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우리를 내칠 수 있다는 진실을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진심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영의 귀가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환상을 볼 수 있도록 우리의 영안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자신의 계획들이 자꾸 막히던 그날 밤에 하나님의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한 번도 가본 적도 없고 만나본 적이 없던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나타나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환상과 이 마게도냐 사람의 소리를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즉시 마게도냐로 떠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날 밤에 바울이 들었던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하는 마게도냐 사람은 바로 오늘 우리 주변의 이웃들인 것을 우리가 영적 안목으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에게 주어야 할 사랑은 은과 금이 아닙니다. 한 끼 식사 접대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들의 이웃들에게 필요한 것은 진정한 사랑이 필요합니다. 그 진정한 사랑은, 그 사랑의 핵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한 구원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주변 사람들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고 여러 가지 호화로운 모습은 가졌고 화려한 외면은 있으나 실상은 그들의 죄값으로 인하여 허무와 갈등과 두려움 속에 죽어가고 있는 그들의 영혼의 상태를 우리는 진실하게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죽어가고 있는 그들의 영혼의 소리를 외면하면 안 됩니다. 그들의 절규를 들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은 너무나 큰 사랑의 빛을 진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 주님으로부터 갚을 수 없는 사랑의 빛을 진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 앞서간 신앙의 선배들로부터 갚을 수 없는 사랑의 빛을 졌기 때문입니다. 1882년 조선과 미국이 한미 수요 조약을 체결하고 고종 황제는 1883년 5월 미국으로 사절단을 파견합니다. 그래서 갓을 쓰고
도포 자락을 펄럭이면서 6명의 사절단이 미군 해군 함정을 타고 샌프란시스코에 도착해서 워싱턴으로 가는 대륙 열차를 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열차에 타고 있던 가우초 목사라는 분이 이상한 복장을 한 동양 조선 사람들에게 깊은 관심을 가지고 접근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하여 아직 조선 땅에 선교사가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이 가우초 목사는 흥분합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어떤 소리, 하나님의 뜻으로 받았어요. 그래서 교회에 돌아와서 전 교인들에게 조선을 소개하고 조선을 위해 기도하고 아직 선교사가 정해지지도 않았는데도 무조건 먼저 선교 헌금을 작정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시로는 거금인 $2,000를 헌금을 하고 조선 선교를 위하여 미국 감리교 본부로 헌금을 송금합니다. 그리고 일본에 파송되어 있던 극동지역 담당 선교사인 맥클레이 선교사에게 간청하여 당시 개화파의 주역인 김옥균을 설득하여 고종 황제의 재가를 받아서 조선 땅에 선교사는 아니지만 의사와 영어 선생 3명을 보내라고 하는 허락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당시 어떤 의사가 조선에 가겠습니까? 미개한 나라, 가난한 나라, 미국에서 배를 타고 한 달을 걸려야 가는 나라, 그리고 정치적으로 열강들의 각축장이 되어서 언제 전쟁이 터질지 생명의 위협이 끊이지 않는 나라, 이런 나라에 누가 자원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조선 땅에 의사와 영어 교사를 모집한다는 소식을 듣고 가장 먼저 반응한 사람이 의사 존 헤론이었습니다. 존 헤론은 조선에서 의사를 구한다는 소식을 듣자 즉시 하나님의 부르시는 음성으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체하지 않고 조선으로 자원했습니다. 존 헤론 선교사는 테네시 의과대학에 수석으로 입학해서 테네시 의과대학의 개교한 이래 가장 우수한 학생으로 소문나 있었고 이미 졸업 후에 본교 교수로 내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존 헤론은 조선에서 의사를 구한다는 소식을, 자기를 조선으로 부르는 하나님의 소리, 하나님의 음성으로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사람의 만류를 물리치고 조선에 자원하여 들어갔습니다. 미국에 살았더라면 당연히 보장되는 안정과 명예와 부와 미래를 포기하고 조선으로 달려가 1885년 조선 땅을 밟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조선 땅을 밟은 지 5년 만에 풍토병으로 32살의 나이로 조선 땅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존 헤론의 후임을 간절히 찾는 이 언더우드 선교사의 호소를 듣고 조선에 오신 분이 에비슨 선교사입니다. 그분은 오셔서 세브란스라고 하는 기업가의 후원으로 병원을 지었는데 오늘날의 세브란스 병원이죠.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남녀 7세 부동석이라고 하는 유교 사상에 찌든 조선 여성들이 남자 의사에게 자기 몸을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시 미국의 여성 의사를 간절히 찾습니다. 그 호소문을 듣고 가장 먼저 반응한 분이 로제타 선교사입니다. 그분은 남편 제임스 홀과 함께 학교를 세웠는데 오늘의 광성고등학교입니다. 그러나 조선 선교를 시작한 지 2년 만에 남편 제임스 홀이 병자를 돌보다가 자신도 풍토병에 걸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때 이 임신 중이었던 로제타는 미국으로 돌아가 둘째 아이를 낳고 3년 만에 다시 조선으로 돌아옵니다. 그러나 1년도 되지 않아 둘째 딸이 풍토병으로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래도 로제타는 조선 선교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남편과 딸아이가 이루지 못한 조선 선교를 위하여 일생을 바치기로 작정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세운 최초의 여성 전문 병원이 광해여원이었고 한국 최초의 농아학교와 맹아학교를 세우고 이화여대 부속병원, 인천기독병원, 인천간호전문대학이 그분에 의하여 세워졌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그분들의 선교 사역 일대기를 기록한
복음에 미치다라고 하는 책을 읽다가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32살의 동료 선교사가 풍토병으로 죽어간 것을 알면서도 조선을 찾아온 저들의 사랑이 너무나 고마워서 울었습니다. 남편이 죽고 자식이 죽어도 조선을 포기하지 않았던 그분들의 사랑이 너무나 감사해서 울었습니다.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그분들이 들었던 하늘의 음성, 우리를 살려달라, 우리를 도와달라는 영혼의 소리를 저도 들을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기도하는 것이 생겼습니다. 존 헤론 선교사처럼 단 5년을 사역해도 후회 없는 인생을 살고 싶었습니다. 로제타 선교사처럼 남편을 잃고 자식을 잃어도 절대 포기할 수 없는 복음의 영광을 전하며 살고 싶습니다. 여러분을 정말 축복합니다. 여러분 모두의 인생이 하늘의 소리, 또 내 주변에서 들려지는 영혼의 소리, 그 소리에 예민하게 여러분 영이 열려서 그 소리를 듣고 반응하시는 복된 인생이 꼭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어저께 말씀을 드렸죠. 사람들은 모두가 안정을 추구합니다. 안정된 직장, 안정된 가정, 안정된 취미 속에 살기를 원합니다. 신앙생활도 안정된 교회에서 편안하게 안정 속에 신앙생활 누리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에요. 너가 들어야 할 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네가 가서 도와주고 살려내야 될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 마게도냐 사람들이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와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부르짖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들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야 됩니다. 저들의 가련함을 볼 수 있는 영의 눈이 열려야 됩니다. 그들을 버려두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가서 그들을 살려줘야 합니다. 우리 주님의 마음처럼 한국 조선 땅을 찾았던 그 선교사들처럼 그들의 마음을 가지고 한 영혼 한 영혼 불쌍히 여기고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인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부디 하늘의 소리, 주님의 소리, 그리고 나를 살려달라는, 나를 도와달라는 영혼의 소리를 듣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늘의 소리, 주님의 소리, 죽어가는 영혼의 소리를 듣고 순종하다가 하나님 앞에 정말 존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의 인생이 꼭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515장 찬양하겠습니다.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곳곳마다 상한 영의 탄식 소리 들려온다. 빛을 잃은 많은 사람 길을 잃고 헤매이며 탕자처럼 기진하니 믿는 자여 어이할고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두워진 세상 중에 외치는 자 많건 많은 생명수는 말랐어라. 죄를 대속하신 주님 선한 일꾼 찾으시나 대답하리 어디 있나 믿는 자여 어이할고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약한 자를 부르시어 하늘 뜻을 전하셨다. 생명수는 홀로 예수 처음이요 나중이라 주님 너를 부르신다. 믿는 자여 어이할고 눈을 들어 하늘 보라 다시 사신 그리스도
만 백성을 사랑하사 오래 참고 기다리네. 인내하신 우리 구주 의의 심판하시는 날 곧 가까이 임하는데 믿는 자여 어이할고. 하나님 아버지, 죽어간 영혼의 소리,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 외치는 자의 절규가 우리에게 잘 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 살기 바쁘고 내 편안하게 살고 내가 좀 더 아름답게 살기 위하여 우리가 내 주변을 돌아보는 영의 눈과 귀가 막혀있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님, 우리 눈을 열어주십시오. 우리 귀를 열어주십시오. 주님의 소리, 하늘의 소리도 들어야 되겠지만 내 주변에 죽어가는 영혼들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조선 땅에 와서 그 젊은 날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조선 민족들의 영혼의 소리를 듣고 이 땅에 와 그들의 젊음과 생명을 다 바쳤던 앞서간 믿음의 열조들의 사랑과 헌신을 기억하면서 그 큰 사랑 받았으니 이제 우리가 내 주변의 사람들의 소리를 듣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기꺼이 응답하고 반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소리, 하늘의 소리는 사람을 통하여 들려올 수가 있습니다. 오늘 내 주변에 죽어가는 영혼의 소리를 들을 있는 귀가 열리도록 기도하십시오. 와서 나를 도와달라, 나를 살려달라, 그 소리를 듣고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의 아주 예민한 영성이 될 수 있도록 사모하며 기도하십시오. 안정된 교회 생활, 안정된 가정 생활이 아니라 주님의 소리를 듣고 반응하여 사명적 인생을 살아가도록 소망하며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우리 말레이시아 남은 십자교회가 이 말레이시아에 꼭 필요한 교회, 사람을 살려내고 사람을 살아나는 생명의 증거가 있는 교회됨을 감당할 수 있도록 중보하며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각자의 개인 기도로 예배를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는 영혼의 소리를 바울은 들었습니다. 그 소리를 아버지의 소리로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아버지, 오늘 우리가 내 주변에 죽어가는 영혼들의 소리를 듣게 해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 냉정한 이기적인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나밖에 모르는 나의 평안과 나의 안정을 추구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이웃의 어려움과 고통과 소리에 우리가 얼마나 귀 닫고 눈 감고 사는지 모릅니다. 아버지, 우리 눈을 열어주십시오. 우리 귀를 열어주십시오.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그 120년 전에 아버지 이 땅에 왔던 수많은 젊은 선교사들, 이방 선교사들의 그 핏값으로 이 교회가 세워지고 조국이 살아나는데 이제 우리도 하나님의 소리를 듣게 도와주시고 영혼의 소리를 듣고 아버지 하나님, 내 주변에 누군가를 살려내기 위하여 내 발이 움직이고 손이 움직이고 시간이 움직이고 물질이 움직이는 저들의 생애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아버지, 안정되고 편안하고 누리며 살아가는 생이 복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따라 움직이는 주님의 소리를 듣고 움직이는 생이 정말 존귀한 인생임을 깨닫고 기꺼이 그 삶을 선택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남은 십자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를 알게 도와주시고 이 교회가 들어야 할 아버지의 소리를 듣고 이방 영혼들과 불신교민들의 영혼과 그들의 핏값에 책임 있는 삶을 감당하는 우리 교회 되게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목사님 제 귀가 열리게 도와주십시오. 제 눈이 열리게 도와주십시오. 저야말로 영혼의 소리를 듣고 남은 생에 내 인생을 죽게 드리는 종의 생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귀를 열어주십시오. 눈을 열어주십시오. 저 영을 깨워 주십시오. 아버지 소리, 영혼의 소리, 절규하는 소리, 죽어가는 소리를 듣고 아버지 일어날 수 있는 종의 생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